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시작. 샬롬. 네, 오랜만에 내려온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영적 탈진과 회복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도에서 1902년도에 일어난 이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보어와 영국 간에 일어난 이 보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죄였을까요? 그 제명은 바로 낙담시키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명이 뭐라고요? 낙담시키는 자였습니다. 이게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이 도시는 필히 점령될 거라면서 여러 말을 막 떠벌리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은 이미 모두 무기력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이 낙담시키는 것은 이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주 전략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걱정과 두려움과 욕망과 슬픔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품 진열대 한쪽 편에는 세일하지 않음이라는 낡아 빠진 꼬리표를 단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왜 이 물건을 왜 팔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물건들은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낙심이라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사탄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낙심을 주고 낙심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나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지 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낙심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후자 아닙니까? 낙심과 절망이 시작하면 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죠? 그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인생이 되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낙심과 우울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낙심과 우울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 예가 누구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명이고 뭐 나발이고 백성이고 다 싫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낙심과 우울과 절망이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모세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쫓겨다니고 어려운 광야 시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광야 시절에서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지만, 바울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우울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장인 바울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거장들 또한 그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과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선지자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도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의 믿음이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오늘 19장이지만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무슨 왕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합 왕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죠? 엘리야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가뭄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엘리야는 아니다, 아합 왕의 그 바알 숭배가 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어느 산에서 대결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하게 됩니다. 이 몇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죠. 제단 위에 장작더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 자신의 신을 불러서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하늘이 불러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여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에 젖은 그 장작과 제물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 참가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기손 강가에서 처형당하게 되죠.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 뒤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뭐를 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 아래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바알화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대한 정치와 종교 세력을 깨뜨리는 것은 바위에 무슨 치기죠? 계란치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과도 가깝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산당을 가도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가는 그 현실 앞에서 850명 대 1의 승리는 여러분 그 판세를 뒤엎어버릴 만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끌 만한 놀랍고도 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8장에서 위대한 일을 했고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온몸으로 경험한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바꿔버리죠? 어떻게 변화되죠? 여러분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단 한 장의 차이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장에서 나오는 그 갈멜산 정상에 섰던 엘리야, 여러분들 갈멜산 그 해발이 몇 미터게요? 520m라고 합니다. 그 520m에서 있던 그 엘리야가 19장에서는 광야의 무슨 나무에 있죠? 로된 나무에 있죠.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최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온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뭐가 있죠? 롤러코스터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올라가다 갑자기 어떻게 하죠? 뚝 떨어지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롤러코스터가 그냥 평평하다면, 여러분 그냥 평지를 계속 쭉 간다면 여러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대승을 경험한 이 갈멜산으로부터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가장 초라한 광야의 로뎀 나무까지 그는 영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산채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정말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거장이죠. 그런데 왜 그런 영적인 거장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폐해와 탈진과 침체를 겪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세벨은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엘리야에게 보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누구를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정말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신이 아니라 누구? 자객을 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자객을 보내서 조용히 죽여야지 된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자객을 보내서 조용히 죽이면 되는데 왜 내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할까요? 여러분들, 이세벨은 엘리야를 사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이세벨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가 패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숑 강가에서 모조리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죽인 그 아합 정권을 향해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진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고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결코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낙담시키기 위한 이세벨의 방법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과의 전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예전에 성냥 공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성냥 공장을 하셨다가 이젠 망하고 뭐를 하셨냐면 이젠 그 여러분들 보신탕에 재료로 쓰이는 그 개를 키우는 할아버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댁에 가면 항상 이 개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갈색 개 있잖아요, 그죠? 보신 땅에 들어가는 그 갈색 개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 그 갈색 개들이 제가 오면 막 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되는 그 개들이 동시에 막 짖기 시작해요.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가면 그 개들이 막 미친 듯이 침을 흘리면서 막 저에게 짖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리 개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짖어도 위협을 해도 제가 먼저 그 철장 안에 손을 넣지 않는 이상 그 개들은 저를 물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죠. 그냥 위협만 가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매일매일 소리 지르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지만 목줄에 묶인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 짖는 소리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 짖는 소리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뒤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 개 짖는 소리에, 개의 표정에 반응하고
뒤돌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조롱하죠.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보이는 대로 그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에 보이는 대로 반응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은 반응하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열두 정탐꾼도 그렇습니다.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행동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와, 저들은 아낙 자손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뒤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인간을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법을 이 조카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두어야 하고, 그것이 실제 삶이라고 믿도록 하고, 그 실제가 무슨 뜻인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크루가 조카에게 말했죠. 이게 좀 어려운데 말이 좀 쉽게 말하면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믿어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빈곤이 너희 진짜 운명이라고 외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 내 인생은 가난하지. 그 들리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가진 것들이 좀 많은 자들에게는 사단이 뭐라고 하죠? 부요가 너를 지켜줄 신이라고 외칩니다. 사단이 그게 너희 신이야, 그게 너희 삶을 보장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물질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삶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게 하는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밭에 감춰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춰지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삶이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려진 세계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볼품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부족하고 별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진정한 정체성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 가치를 매기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의 사실을 보낼 거예요. 네 인생은 그것밖에 안 돼, 여기까지야, 그 사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의 위협은 개 짖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감람나무 청년분은 사단의 그 개 짖는 소리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옆에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의 두 번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옵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엘리야는 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 죽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쳤다는 것은 뭐죠? 죽으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려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죽기 원했더라면 마지막까지 이세벨과 싸움을 했을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세벨과 싸웠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는 지금 도망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실 이 엘리야는 죽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죽을 마음이 없었는데 왜 도대체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10절에서 반응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유별하다고요? 열심히 유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를 직역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성적이고 내가 열성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열성적이고 내가 열성적이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 무엇을 뜻하죠? 강조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아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3년 6개월간 내리지 않는 비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열정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저에게 조금만 밀어주시면, 저를 조금만 뒤에서 더 밀어주시면 이제 정권도 바뀌고 민심도 바뀌고 우상 숭배자들도 완전히 처단하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뿌리 뽑을 수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 뜻대로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고 내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단 위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지고 여러분 물이 막 옆에 주변에 도랑까지 차오르게 되죠. 근데 불이 어떻게 되죠?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겼지만 지금 엘리야는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요? 850대 1로 싸웠어. 엄청난 역사를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역의 마침표를 찍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막상 엘리야를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죠? 이세벨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기가 예상한 시나리오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현실을 바꾸려던 그 노력의 크기만큼 어떻게 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려고 내가 이만큼 10이라는 노력을 했는데
바뀌지 아니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죠? 10이라는 절망감만 돌아올 뿐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엘리야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뜻대로, 엘리야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열정이, 내 열심이 유별하오니, 그 열정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여달라는 것은 진짜 내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가 이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사직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한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반항하잖아요, 그죠? 반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특히 청소년 때 가장 최후의 수단이 뭐죠? 부모님에게 반항할 때 안 되면 뭐를 쓰죠?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집에서 나가죠, 그죠? 가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 이스라엘의 현장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왔다는 것은 지금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영적인 탈진이 찾아옵니까? 언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선하심과 그분이 지혜를 믿고 말없이 묵묵히 부딪힘을 겪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로덴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누가 그를 어루만지 주시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는, 먹을 것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아까 전에 찬양이 나왔잖아요. 빈들에서 여러분들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툴툴거릴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우리는 탈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초라해진 그 순간에 나의 좌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낙심한 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바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도 막 일어나죠, 엘리야 앞에.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그 강한 바람과 지진이나 그런 불이 아니라 12절에 뭐였죠? 세미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미한 소리는 뭐냐면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렴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기적, 바람과 막 불과 이런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소망을 잃고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담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난 그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죠. 지금 이 상황을 단번에 바꿀 만한 기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그러나 강한 능력이 담긴 그 음성으로 사명자들을 일깨우고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은 아니까 비참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여러분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함에 빠진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너가 가야 할 길이 남았어. 힘을 내. 모든 낙심과 절망과 우울로부터 일어나.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 라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한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장인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짖는 개 짖는 소리와 같이 사단의 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면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그 현장을 떠나서 뒤를 돌아보며 도망가는 그런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자세한 성령님 마음을 잃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세벨은 결코 엘리야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엘리야를 결코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소리 지르지만 목줄에 묶인 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실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 짖는 소리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사단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되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단이 날마다 의인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낙담과 좌절을 주지만, 그럼에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꼭 안아주시니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이 믿음의 눈이 들어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 모든 것 되심이 고백하며 주의 음성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의 사명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저앉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있음 받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너무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사실 죽여달라는 그 간구는 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뜻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에 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선하심과 지혜를 믿고 말없이 묵묵히 부딪힘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렵고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니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인도자이시여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살라고 들리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 사단의 속삭임에 쓰러져 가는 영적으로 탈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절망이 나를 압도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날마다 기쁨과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